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회복시켜라입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복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금속공학 용어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힘과 압력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그래요. 병원 가서 낫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걸 회복이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힘과 압력이나 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공된 금 같은 거는 다시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그 원래 형태보다도 본질적인 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회복이 뭐예요? 외부에서 힘으로 인해 일어나는 걸 보고 회복이라고. 신학적인 뜻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질서로 회귀되어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하던 인생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뭐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돌려놓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려놓게 됩니다. 지난번 주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믿음은 무엇이냐? 두려움 없이 보게 하고 또 보이던 것이지만 그 원래 보아야 할 것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목적, 그것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느냐? 결국은 선택이 바뀐다고.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 달라야 선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던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고 그분의 미쁘심이 자신이 지금 처해진 환경과 어떠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결론을 가져온다 이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산파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숨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격인데 재밌는 구절이라고 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모세를 숨겼다 이랬어요. 원래 두려워서 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모세를 숨겼다. 왜냐? 하나님을 더 믿었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봄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선택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뭐죠? 회복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등산 얘기를 꺼냈네요. 그죠? 저는 싫어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균 체중 이상이실 겁니다. 등산을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그 남들은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평지 생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특히 여름날 내가 왜 화장실 갔다 가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돼? 바깥에 있는 화장실. 그죠? 그 남들은 쉽고 편하게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디서 내리면 집에 바로 도착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참을 뛰어 올라가야 이제 뭐죠? 집에 도착하고 집에 가면 씻어야 되고 그런 조금의 무게도 오래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런 남들과는 똑같은 그 집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무게감 있는 거리, 꽤 힘든 거리.
그래서 산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군대도 수색대를 나왔습니다. 이거 미칩니다, 이거. 새벽마다 산으로만 2km를 내려와요. 무거운 걸 메고. 가스통 메고 올라가 봤습니까, 산을? 저는 1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체력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들어요. 무슨,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좋은 공기, 새소리. 저는 개똥 같은 소리, 웃기는 말, 막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오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의미 없고 힘든 일이지만 무언가를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 에베레스트 산 위에 시체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또 썩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얼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체가 널려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손가락이 달리고 뭔가 몸에 문제가 오는데도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요, 저처럼 너무 단어만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건다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8,845m. 아파트 층수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저께. 한 층 높이를 2.8m로 계산했을 때 3,160층입니다. 그거를 올라야 돼요. 그것도 직선으로가 아닌 어떻게 하죠? 커브도 돌고. 그 먼 길을 가는데도 인생은요, 그걸 해서 또 내려와야 되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데 그걸 뭔가 이뤘다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6월절에 예식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요, 예배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산을 오르는 기쁨 외에도요, 인간의 무력함을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이 손주 봤는데 무력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진짜 뭐 밥을 지어줍니까? 뭐 합니까? 포유류들 대부분 다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터벅터벅 걸어와갖고 엄미젖을 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도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요. 하나님이요,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가 너무 무력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 회복을 향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는 것을 바꾸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바로에게 이 예배드리러 나가야 한다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찾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내보내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일로 화가 나서 바로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이 벽돌 구울 때 집을 주는데 그 집조차도 주지 않았대요. 더 고생하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고된
노동과 핍박을 가할수록 이들은 더 번성해 갔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출애굽은요 성경에서는 특별 계시의 시작이에요. 계시라는 말,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 본인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이 또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6월절의 예식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특별 계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계시와 또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이나 역사나 뭐 양심이나 이런 곳에 아무렇게나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특별 계시는 특정한 사람과 시대에 말씀과 또한 어떤 기적이나 예언이나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중에서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나셨으나 뭐 하셨다고요?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첫 번째 나오는 개념입니다. 속량. 속량은 뭐죠? 값을 다 치르고 그것에서 빼오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사겠다. 이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하는 에센스한 결정적인 복음, 이렇게 말했을 때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구절이 어디냐,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신구약을 통합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뽑아냈을 때요, 성경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이뤄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약속하신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연출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너희를 건지며 구원하여 심판자들로서 너희에게 속량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면요, 그게 뭐냐,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걸 보고 복음에 뭐라고 하죠?
의라고 합니다. 의. 관계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에 간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처럼 살아도 법적인 일이 닥치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사고 하는 모든 일에요. 서로의 뭐가 생겨요? 간섭과 개입이 생긴다니까요.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되고. 그게 관계입니다. 내가 낳아놓은 자녀라면 하물며 어떻습니까?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누구 데리고 와 이래요? 할머니 데리고 와 이럽니까? 옆집 아저씨 데리고 와. 아니죠. 부모님 모시고 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보호자 데리고 오라 그래요. 관계를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때 수속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약속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이제는 뭐예요? 어디로 이루어 가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 회복의 시작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5절 말씀 꼭 적어 놓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예레미야 11장 45절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8절 41절 말씀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에 한 길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뭐예요? 후대에게까지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에서도요. 레위기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뜻은 뭐냐?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말로 조금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또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한 결과만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명령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나중 가서 나오실 때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어떤 명령을 하실 때마다 어떤 단어가 꼭 붙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 말을 바로처럼 지금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6월절은 거룩함을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거룩함을 시작하는 시간표는 결국은 회복인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시간표, 나눠지는 시간표가 결국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하면 격리시키잖아요. 격리. 어떤 병들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얻습니까? 치료받게 하죠. 치유받게 하죠. 죄를 지어도 격리를 시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데.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회개하게 하고, 죄를 그렇게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이 사람이 깨끗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효과가 있잖아요. 가둬놓는 것만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고 보호하여 지키시는 거예요. 막 뭉탱이로 해놓고 풀어놓고 네 할 대로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 품으시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거룩. 제가 준비하지 않은 예화지만 여러분의 눈을 보니 꼭 드려야 될 설명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물건이 많아요. 근데 먼저 집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마트의 것입니다. 집고 주머니에 한번 넣어보세요. 바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죠? 근데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느냐. 계산대를 나오면서 영수하고, 예? 지불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넣어요. 내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 놓여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은 제품들이 다 있다니까요. 만들지도 내가 만들지 않았고, 거기다 놓아둔 사람도, 계획한 사람도 다 판매 업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순간 소유권이 내 거예요. 이름 적어놨어? 네 거야? 막 이러잖아요. 뭐 얘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근데도 내 거래요. 왜 내 거예요? 값을 주고 샀어. 그게 속량의 개념이고 거룩의 개념이에요. 자, 시간이 엄청 늘어났으므로 말을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왜 주셨을까요? 제가 성경고사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게 있어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허장, 흑장이라고.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게 뭐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재앙과 악질재앙, 종기와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애굽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서 얘기하셔도 저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그죠?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계속 막아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면서도 왜 이 재앙을 계획하셨고 왜 내셨을까요? 애굽은 80개가 넘는 이런 신들을 섬겼답니다. 우상 신들을. 근데 그 중에 10개의 신, 베스트에 있는 신들 있죠. 그 신들을 우상으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바로 10개의 재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된 거를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적어놨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풍요의 신, 하피, 크뇽, 오시리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개구리 재앙, 헤케트, 출산과 생명의 여신인데요. 이 개구리들이 뭐예요? 날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상징이었던 개구리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고,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이 신, 그리고 세트, 게브 이러는 신들이 있는데 흙에서 벌레가 발생하고 땅의 신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파리재앙, 그 해충을 막는 신이 있는데요. 그 우상이 막아주지 못해요. 악질과 종기, 암소와 황소의 신, 이 질병을 막아주는 신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히려 풍요의 신인데, 곡물과 농업의 신인데 뭐예요? 그 곡물들을 다 갉아먹고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태양신 최고의 신이 있는데 라라고 하는 그 불의 신 호루스와 이 신들이요 뭐예요?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내려버립니다. 마지막 어떤 신이냐? 파라오라고 하는 파로,
근데 이 최고의 신 장자가 죽어버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 과거 니네들이 붙잡혀 있던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허상을 봐라 이거예요. 종교 생활의 허상을 너희가 확인해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왜 가축이나 짐승 등 자연에게까지도 너희가 지금 절하고 행복을 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너희들은 그렇게 무력해진다. 우상 따위나 섬기면서 복을 빌어야 된다. 거기서 나와라. 아멘.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걸 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짓 신을 믿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우상과 종교 생활의 허상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 종교 생활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 여러분, 사람은 활로가 열리면 뛰어갑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왜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쉽게 이렇게 죽느냐? 패닉 상태가 온대요. 패닉 상태. 그 패닉 상태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지능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쉬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죠? 머리는 뭐예요? 학력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냥 보이는 데 가서 숨고 앉아있고 막 있죠. 막 냉장고에 들어가질 않나? 불이 났는데. 그죠?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막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을 잃어버리는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에 내린 재앙과 저주로 인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그러면요, 우연한 기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독립했습니까? 독립의 이유? 일본이 전쟁에 지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린 그런 어떠한 우연. 그죠? 애굽이 망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냥 풀려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역사에 개입하여서 완벽하게 회복 때문에 너희가 나가는 거다. 완벽하게 내 계획으로 나가는 거다. 재앙이 내린 이유도 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회나 탈출하듯이 나오지 말고 다 무너뜨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자로 너희가 나와라.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보십시오. 9가지 재앙 내리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은 미동하지 않아요. 바로는 내보내줄 듯 하면서도 내보내주지 않아요. 결정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니까 뭐라고요? 존귀하고 위대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줘서 내보냈다고. 나중에 이 은금 폐물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경제응답, 우리 미래응답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청산에서 회복.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가 출애굽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의 총 인원이 500만에서 600만인데, 그죠? 200만이 나가요. 이건 제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생산하는 인력들만 200만이 있었는데, 그죠? 다 노예. 그 수단과 도구들이 다 사라지는데, 실제로 이후에는요, 이집트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역사가 알겠죠. 근데
예배와 예식, 이건 다른 종교보다 더 낫거나 이기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어떤 분들 좀 그래요. 다른 종교와 계속 비교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단, 사이비, 뭐 어떤 신천지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요.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이유. 그죠? 더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있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뭔가 힘과 힘의 대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승리예요.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살리는 게 진정한 승리라니까요. 아멘. 그래서요. 말씀이 주어질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당장 오늘과 지금을 넘어서서 내일과 미래를 붙잡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예배, 이 예식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는 회복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예배와 예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게 하는 회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 여기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메시지를 주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보시면 앞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을까요? 이야, 재밌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었을까요? 있지요? 없지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없어요? 네.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1에서부터 9가지 재앙, 흑암으로 내리는 재앙, 나일강이 피해로 변하는 그 사건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없는 재앙이었어요.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파리 재앙이 내릴 때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구별해놨는데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가축재앙이 내릴 때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시고. 구별. 세상이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는 문제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구별해서 이걸 뭘로 바꾸신다고요? 메시지로 바꾸신다고요.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구별해 놓으세요. 단순히 따로 떼어놔서 지켜놓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심판, 이 애굽에 내리는 이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되어 있게 하셨냐?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뭐냐? 재앙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해방인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래요? 내 아들 내 장자라. 내보내라 이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내보내주지 아니하니 10번째 재앙 뭐야? 내가 내 장자를 치겠다.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계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다. 마지막 심판은 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 왜 9가지, 1에서부터 9번까지의 9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고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박느냐? 이거는 심판이나 어떤 재앙이나 해방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의 메시지, 속량에 대한 메시지를 심으시는 중요한 회복의 시간표인 겁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회복의 시간표를, 영원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과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 무섭게 얘기하시죠. 감옥에 있어도 예외 없다. 감옥에 있으면 알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준비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외 없다. 맷돌 뒤에 숨어 있어도 내가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낼 거다. 가축의 첫난 새끼까지도 찾아서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득권,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서 선민이죠.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 있죠. 이건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태어나면서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혜택은 얻을 수 있어요. 재앙을 피할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회복의 시간표, 실제 해방되고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 출애굽, 출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6월절 예식을 통해 이루었다고 오늘 얘기하죠.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자, 장자를 멸하는 자가 왔다가 뭘 보고 돌아가느냐, 넘어가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라져 있는 거 보고 넘어갔대요. 다 여기는 뭐가 되었다? 지불되었구나. 영수증이 있구나. 다 성령했구나. 그걸 보고 패스하고 넘어갔대요. 그게 오버패스 6월절입니다. 넘어서서 나와지는 것. 여러분, 6월절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과 관련 있어지는 것, 시작되어지는 것이 6월절입니다. 유대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 성경에서요. 6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요시야 왕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6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나라를 회복한다. 그 시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요. 지금 이곳에까지 이끌어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 그게 6월절이었다니까요. 미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뭐냐? 복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찬양하죠. 유월절이라는 그 찬양을. 왜 저 먼 민족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렇게 속량하셨다고요. 이것이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유월절을 알고 있던 이 요한이요. 드디어 그 유월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보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저분이 죽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구원의 약속, 유월절의 그 실제의 결과, 그 의미, 메시지를 우리가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그게 유월절의 응답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으로부터 계속되어진 응답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전쟁 중에도, 그 모든 일에 불신앙하는 중에도 하나님 뭐였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광야에서 똑같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한계. 근데 하나님은 이 한계에 뭘 더하시느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죠? 똑같으나 다른 구별하심과 거룩함.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막으세요. 진짜 실제 재앙. 그렇지만 출애굽하는 그 축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성공은 뭐냐? 회복은 뭐냐?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 수도 없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과 시간에서 이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앞에 서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회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모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의 약속이 또다시 우리 있는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